열왕기사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의 중심적인 내용은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왕위에서 배제되어 있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는 흥미롭게도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이제는 늙어서 죽을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다윗의 신세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다윗이 그의 후계자를 정할 때가 되었다는 식의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저 다윗이 이제 늙어서 남성으로서의 성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다한 다윗이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찾아내어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녀는 수넴이라는 지역 출신으로 이름은 아비삭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으로서의 성적 욕구와 기능이 왕성했던 옛날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다윗은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면 그 여자의 남편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아내로 삼고야 말 정도로 그 욕구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던 아비삭도 다윗의 사라진 남성적 기능을 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남성적 기능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기력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온 이스라엘을 뒤지고 뒤져서 아비삭을 찾아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다윗은 사람이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앞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노력과 대조적으로 다윗이 남성적 기능을 상실한 것을 보고 자신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의 형들인 첫째 암논과 셋째 압살롬은 각자의 죄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둘째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 이후에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이미 죽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당시 실질적인 다윗의 맏아들이었고 그의 왕의 자리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세한 아버지를 보고 당연히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유다 지파 출신의 핵심적인 권력자들을 위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군사령관 요압이고 다른 한 명은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속한 남쪽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북쪽에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사울의 집안을 따릅니다. 나중에 북쪽의 나머지 지파들을 굴복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도니아 입장에서 그들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그 외의 지역이나 지파 출신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리는 소문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기로 맹세했다는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었던 아도니아는 당연히 솔로몬을 배제하고 즉위식을 치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그것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첫 번째 계승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신앙적으로 미화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한 요압과 아비아달은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죠.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아도니아의 판단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또 그를 지지한 요압과 아비아달의 선택이 다윗에 대한 불충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사람의 판단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윗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책망했다는 경력 때문에 우리는 나단 선지자의 인물됨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비춰지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사람의 계책을 내놓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치밀한 계획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맹세에 대한 그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단의 계책을 시작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에 대한 맹세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솔로몬과 그를 지지한 사람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왕이 되고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왕이 되도록 노력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성품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서 아도니아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자세합니다. 그의 용모가 준수했고 다윗이 한 번도 어떤 말로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압살롬을 생각나게 합니다. 압살롬 또한 외모가 준수했고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까지 죽이려 했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또 엄청나게 슬퍼했죠. 그러한 압살롬이었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본문은 아도니아도 압살롬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의 죽기 전 마지막 당부와 그것을 수행하고 왕위를 견고하게 이어가게 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위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깨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적 당부와 정치적 당부를 모두 하는데 우리는 본문에서 그 무게가 정치적 당부에 더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상 신명기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교훈입니다. 참고로 대장부, 그러니까 남자답게 살라는 말은 힘을 다하라는 뜻을 가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강한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당부죠. 하지만 이후 다윗의 당부는 모두 정치적인 당부입니다.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최고 권력자인 요압을 죽일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지지했던 시므이도 죽일 것을 당부합니다. 일단 그들은 다윗이 개인적인 원한을 살만한 일을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그 당부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각각 이스라엘의 남쪽 권력과 북쪽 권력의 대결 구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고요. 시므이는 지금이야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사울 집안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과 같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죠. 간단하게 말해 둘 중 어느 편을 들든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위험이 똑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둘 중 어느 누구도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이미 다윗이 왕이었을 때부터 있었던 일이었고 나중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솔로몬에게 어떤 분열도 없는 견고한 나라를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과 지파를 대표하는 요압과 시므이와는 달리 어떤 지역이나 지파에 국한되지 않고 오직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들을 선대할 것을 또 당부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은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라는 다윗의 당부를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다윗과 목적은 같았지만 다윗이 당부하지 않은 일까지 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아마도 다윗은 옛날 압살롬 때와 같이 아도니아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제일 먼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비록 잠자리를 갖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시중을 들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한 아도니아를 보고 솔로몬은 그가 여전히 언젠가는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다윗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아도니아의 요구는 충분히 의심과 분노를 유발할 만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합니다. 이것도 다윗이 당부한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그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파면하거나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동시에 아비아달의 파면이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을 더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야 솔로몬은 다윗의 당부에 따라 먼저 요압을 죽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솔로몬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압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직감하고 성막에 있는 제단에 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요압을 죽이러 간 브나야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나야는 처음에 요압을 바로 죽이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그가 제단뿔을 잡고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죄인이 제단을 붙잡고 있으면 잡아내려서, 즉 제단 옆이 아니라 거기서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요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계속해서 솔로몬은 다윗의 당부에 따라 시므이도 죽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땅이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원래 사는 곳은 바오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울임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맹세를 하긴 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거짓으로 맹세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임으로만 안 가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시므이는 도망친 종을 잡아오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가드로 가게 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빌미로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가드는 동쪽에 있는 바울임과 정반대 방향인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모든 일을 서술한 후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 판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과 솔로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다윗 언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신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더 무게를 두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경고하듯이 가르치고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아예 신앙적 판단을 버리는 지경에 이를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를 것을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와 심지어 솔로몬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적으로 솔로몬을 선한 쪽에 속한 사람으로 아도니아를 악한 쪽에 속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솔로몬이 이제 시편의 일부 시도 기록했고 또 전도서나 또 잠언서를 기록했다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좀 더 선한 사람으로 생각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단순히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대결 혹은 불신앙과 신앙의 대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의 삶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불신앙에 빠져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신앙적이고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도니아와 솔로몬 둘 중 누구에게서도 그들이 초래한 결과들이 그들의 신앙적 판단에서 나왔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에서 그를 지지한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책이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 없이도 솔로몬과 그의 지지자들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실 눈에 잘 띄지 않게 언급되고 있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수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든 결과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수행했던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을 것이라고 단정짓지 말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과 과정을 갖췄다고 생각했고 좋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까지가 과정이고 어디부터가 결과인지 분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겨드려야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할 만하고 또 저것은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부단히 판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내가 맞다고 생각해온 일도 나만의 혹은 특정 집단의 악한 선입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판단과 선택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정 결과를 연연하거나
특정 과정에 자부심이나 안정감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그 놀라운 진리로 교만했던 나 자신이 먼저 겸손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된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